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서서에서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악이 득세하는 듯하고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많아 보입니다. 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궁지에 몰릴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6장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 발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잔치는 에스더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1절 보세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우리가 에스더 6장에서 공부하면서 하만은 왕과 자신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하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왕이 하만과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왕이 홀로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하만이 잔치에 함께 갔다고 하면서도 동사는 왕이 홀로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 왕은 첫 번째 잔치에서와 같이 요구사항을 물어보면서 어떤 요구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자신과 자기의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100번 양보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멸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국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5절을 보세요. 아하스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아하스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직역하면 아하스의 왕이 말했다. 그가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다인데요. 문법적으로 매우 다듬어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왕의 분노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에 휩싸인 아하스의 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시 말을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바로 하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만을 상상해 보세요. 하만은 왕 옆에서 술을 마시며 속으로 누가 감히 왕후를 상대로 저런 짓을 꾸몄을까 생각하다가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모르드게의 일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세등등했던 하만은 에스더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노했던 그가 유다인이었던 에스더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시한 사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날 이 나무를 세울 때 하만은 이것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는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만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상대할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상대할 대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결과는 이미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울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하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하만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에스더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여인이었던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하만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